찬송가 31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31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잊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 3절입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며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온몸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에게서 복음의 소망을 보여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힘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에 부여받은 그런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곧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할례자, 무할례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이나 노예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분쟁과 분열도 끊이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찾을 분명한 그런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붙잡아야 할 그 기준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본문 1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들에게 할례를 구원의 표식이라고 가르치며 할례를 받기를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할례자는 그들의 유대적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고 무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할례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5장 16절에 할례나 무할례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교회 봉사 대단히 중요하죠. 매 순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헌금 생활도 중요합니다. 와서 청소하시고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그런 봉사는 다 헛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뭉뚱그리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개개인을 향한 인격적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살라고, 즉 자유인이든 종이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는 내가 종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이냐 자유롭게 하냐,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이 종이라면 자유롭게 될 기회가 오더라도 종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유롭게라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서 종의 신분으로 머물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자유인이 돼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문맥상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종이면 동시에 자유인이라고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신분을 넘어 모두가 가족으로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혼자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괜찮다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려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유분방하게 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며 사회적 신분이 종이나 자유인이 그 문제 역시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평가를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듯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폄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구원의 불완전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외면한 채로 바리새인들의 11조와 길거리에서의 기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대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허울, 좋은 외형, 그런 멋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르심 그대로 살라는 말이 참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 그대로라는 말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느껴진 것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현대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려봐라,
경험해 보라라는 이야기를 하며 무엇이든지 할 줄 알면 좋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가치이기도 하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로는 즐기는 것이야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탁월하고 적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부르심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절제와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대로 외모, 혈통, 능력, 재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대로 모습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 의식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처지를 개의치 않으시고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